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네. 조금 날씨가 따뜻한데, 그것은 사실 오늘 온도는 이렇게 좀 춥지만 우리 마음이 따뜻해서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추우니까 우리가 옷을 그냥 두툼하게 입으니까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무장을 하면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치도록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표적으로 오시고 또 표적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경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성탄 감사 절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은 매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왜 서로 사랑의 마음을 계속 확인할까? 사랑할 이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확인을 못하면 갑자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거나 애를 낳았거나 또 여전히 다 모든 모습은 이상이 없어. 아무 문제도 없어. 그래도 여전히 사랑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 때도 살아야 할 이유가 필요하고 또 잘 나갈 때도 그 은혜를 나눠야 할 사랑의 그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도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이 직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내가 아내의 위치에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혼도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살지만 사실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내려놔 버린 거예요. 오로지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완성됐기 때문이죠. 많은 기회의 사랑을 내려놔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려져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세상, 새로운 세계가 우리는 또 열렸죠. 그러나 그 이유,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지 못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할 세상에서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길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하는 것이 세상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 할 이유, 그것이 분명해졌을 때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어야 할 이유,
그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표적, 이 표적이 우리 안에 계속 드러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 앞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길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유혹받을 때 내가 그걸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결정을 할 때 내가 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내가 자유하게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더불어 사는 우리와 함께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세상 앞에서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 뒤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성령의 증인이 되는 그 표적이 늘 드러나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이 표적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오히려 확신을 갖고 자유를 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세상 앞에 드러내는 표적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져요. 근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꼭 드러내야 되는가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의 사랑이 확신할 때 이것이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 교제와 영생과 천국이 우리 안에 뚜렷해질 때 이것이 자랑이 되고 이것이 상이 되고 면류관이 돼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그러한 표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의 상과 면류관과 영광으로 생각하셔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돼요. 천국을 위한 선택이 가장 기쁨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믿지 않으면 다 허무맹랑한 거죠. 그리고 오늘의 현실이 세상의 모든 선택이, 세상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표적이 상실해버려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돼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사람은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유리하거나 사랑을 유리하거나 신앙을 유리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방황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떠나버렸어. 그 충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충격이 뭔지, 우리 인상의 방황이 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혼은 결코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을 때나 항상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죽으면 시들시들 아프다가 남편도 따라가고 또 그러신 분도 있어요. 오히려 아내가 죽으면 완전히 그냥 새 출발을 하는 사람도 있어. 기쁨으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
세상이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새로 만나가지고 아주 활기차게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동방박사의 기쁨의 경배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경배가 기쁨의 경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래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첫 번째 표적은 길을 나선 겁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많은 문헌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방의 어느 지역의 분봉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동방박사로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왜냐하면 별을 보고 왔으니까 그 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옛날 사람들은요, 요즘은 굉장히 문명과 문화와 이게 굉장히 발달돼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미켈란젤로나 또 많은 그 성인이라는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과학도 대단하고 미술도 대단하고 조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또 이런 그 문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쓰고 모든 다방면에 뛰어난 것을 보게 돼요. 천재들은요 보면 다 뛰어나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동방 박사가 아니라 이 분봉왕들인데, 이 분봉왕들이 이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학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그 별자리 모든 것들을 다 이게 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동방의 어느 분봉왕, 뭐 어느 문헌에는 뭐 우리 한국 몽골 이쪽에서부터 출발했다, 뭐 중국 어디에서 출발했다, 또 어떤 집단은 이 한반도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동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동방 예의지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댔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부터 출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그곳까지 걸어서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지나가야 되고 수많은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이렇게, 그러면 요즘에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도적제들이 많겠어요. 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길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요. 교회 나간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지만 내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결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결정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결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정말 두렵고 정말 위험하고 잘못되면 내 인생의 송두리째 깨질 것 같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 그 부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길을 나선 것은 그 대단한 결정이고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진짜 표적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완성되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해서 당연한 표적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디 목적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것도 몰라요. 오직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갑니다. 자연과 도적과 풍토병들의 수많은 위협의 도전 속에서도 자신들의 애물을 안전하게 운반하여 경배하겠다는 신앙의 의지가 있어요. 뭔가 확신이 있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로 돈으로 따지면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200억 정도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상상도 못하는 그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여러분 그럴만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메시아, 진짜 천지만물을 창조한 왕,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그보다 더한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중귀한 보물을 가지고 나아간 것은 너무 당연한 거겠죠. 이분들은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확신에 찼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나섰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이는 예루살렘의 유혹에 빠질 때 그들의 말 속에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땅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갔고 예배를 통해서 갔고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의 한 말 마구간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우리 여행이 여기서 멈추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또 놀라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구간 위에 별이 멈췄기 때문에. 이 두 번째로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의 믿음의 증거라고 성경은 수없는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감사해서. 또 예물의 형태는 이 경배,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이 경배 예물이 있고 또 삶 속에 드리는 산 제사의 예물이 있어요. 산 제사에서 여러분이 구제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드려져야 할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보면 손해봐야 되고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자존심도 상해야 될 문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다 산 제물 예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특별한 절기 또는 이 예배 때 드리는 예물, 이것도 하나님의 드리는 놀라운 예물인데,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이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드리지만 여러분이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의 힘으로 언제나 의롭다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 동방박사 예물 등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예비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도 예비되어 있잖아요. 주님께 쓰시게 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내줘요.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순례자처럼 따라서 확인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움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리아의 옥합이 예비되어 있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물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내가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애물, 믿음의 산제사, 믿음의 삶 속의 증거,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내가 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면 할수록 왜 믿음의 확신이 드는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져 가느니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거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잖아요. 믿음이 점점 온전해져. 놀라운 역사예요. 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넘어 경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의 애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라도 한번 살펴봐야지. 이 보비압을 열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요즘에 한 200억이 넘는 이 애물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 것도 되지만 그걸 열었어. 열었다는 건 뭐예요?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보였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중심의 마음을 확 열어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초청한 거죠.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의 그 숨기고 싶은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열어보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중심에 들어가 여러분을 치료할 인생이면 치료도 해주시고 또 바꿔야 할 인생이면 바꿔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찌셔서 그 휘장 가운데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 상징적인 게 성경에 상징적이 있어요. 왕, 성지자, 제사장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셔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표적이에요. 이렇게 아주 특별한 존귀한 사람만이 받는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황은 향기로운 제사를 의미하는 길로서 새로운 살 길을 여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모략은 회개, 깨끗한 그릇, 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황금은 보물 중에 마음이 있는 곳으로 경배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로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물질의 정욕, 욕심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경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소유하는 물질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동방박사들이 도착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많은 동네 사람들도 더불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군 천사들이 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많은 곳곳에서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막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천사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그래서 이 목동들이 바로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경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에게 이 소식을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서 우리가 왔다. 하늘의 천사들이 직접 말해서 왔는데 이분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직접 듣고 우리가 지금 쫓아왔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후에 그 시에 태어난 사내 아들이 죽는 사건이 또한 그 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 왕을 사전에 죽여야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왕으로 온 줄로 자꾸 착각을 해요, 자꾸.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전에서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 이 성직자들을 대표로 하는데 변함없이 이 교회에서 성직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마구간과 말구에 계신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구간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이 놓인 세상 속에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구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곳이잖아요.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곳과 같은 세상에 오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마구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사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말구에 누워져 있었어요. 이상하게 얘를 낳는데 말구에다 올려놓은, 참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애언이에요. 애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보통 얘를 낳으면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누워놓고 있잖아요. 근데 말구에다 올려놓은 거야. 근데 그게 다 애언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애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신기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애언된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애가 태어난 거와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애언이 돼 있는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려고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말구이가 뭡니까? 말 먹이통이에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이야기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 동방박사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구간에 들어와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데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전부 다 경배하고 나가고 경배하고 나가고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는요, 우리 주님 만나려면 마구간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경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개 치켜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경배할 수 없어요. 여기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요, 경배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영과 진리의 경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구간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라. 그래서 어떤 그 교회에, 갑자기 그 교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는요, 문이 보통 문보다 반 이렇게 낮아요. 교회를 질 때 그렇게 지어놨대요.
누구나 다 교회를 들어올 때 엎드리고 숙이고 들어와야지 숙이지 않고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대요. 왜냐? 이게 교회에 들어오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이 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예배당에 들어오게끔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야, 정말 특별하죠. 아예 들어올 때부터 생각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그 교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유명한 교회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는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품고 행보한 표적이 진짜 표적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내가 한 것 같고 내 수고가 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안의 믿음을 증거해 주고 있고 의롭다함을 증거해 주고 있고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 경배함이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경배를 위한 모든 일과 사역이 표적입니다. 또 성탄절 감사 예배가 표적입니다. 성탄절의 모든 경배는 모든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것이 표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산 예배고 또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증언하는 예배. 내가 고백하고 내가 드리는 것 같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헌신하면 헌신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인색해지는 게 아니라 더 기뻐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분이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믿음이 커져요.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이 마국간 주일을 또 하늘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쳐다보면 오늘 이 찬송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 천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땅에 평화가 되는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 2000여 년 전에 이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에 오신 예수님의 표적이 오늘의 우리 모두의 경배와 감사의 신앙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모든 일과 사역의 영광과 평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 풍요의 것도 나타내지만 오늘 이 예배가 천국 가기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하여 모든 세대에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지극히 풍성한 모든 은혜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해 여러 세대에 나타내면서 모든 감사와 찬송이 믿음의 의롭다함의 증거가 되고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세상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날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점점 더 큰 사랑을 만나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넘쳐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